오늘 7장 본문은 낯선 본문이죠. 제가 이렇게 반백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반백년입니다. 7장을 고린도후서 7장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장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거나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고린도 전후서 전체의 말씀이 윤곽이 잡힐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렇게 혀도 잘 안 돌아가니까 조곤조곤하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반 이상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척했기 때문에 얼마나 애정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겠습니까? 그 교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영받지 못하고 아픈 마음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슬프고 너무 낙심했고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실족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애통함을 인하여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엄중한 편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엄중한 이야기를 거기에 썼다라고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썼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편지 위에 눈물 자국들이 떨어져서 그 얼룩덜룩하게 그 자국이 남았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낙심했습니다. 훌륭한 사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 낙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요, 목숨을 잃어버릴 때에도 그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병들어도 그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누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노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껏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임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동창들 모인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전화번호 지우고 안 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책 읽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제가 1년 넘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책을 억지로라도 좀 읽어야지 해서 다니게 됐는데 참 인품들이 좋으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일에는 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건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 유독 어떤 일에는 이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풀이 죽어서 기도해달라 걱정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를 오해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결코 세상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이 고달파서 그 환난 때문에 그가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의 교회요,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중상합니다. 바울은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온다고 하고 오지 않았고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교 헌금을 거두는 것은 그가 선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려고 착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에 동참하여 믿었고 또 거짓 선생들과 합세한 반란의 주동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바울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 그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교회가 그 교회에게 이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싸우면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다, 자기의 어떤 지배력을 넓히려고 다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가르쳤던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지고 거짓 교사들의 지도를 받게 될 그 형편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고뇌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도의 손에 들려져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한 이 편지의 앞과 뒤는 정경으로 선택되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의 손에 들려진 그 편지는 지금도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후 편지를 보고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지 쓸 일이 없지요. 예전에는 메일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소통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메일도 쓰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우체국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외국으로 편지를 보내도 우체부가 그것을 가지고 그 집에 정확하게 배달이 됩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인편을 통하여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고뇌와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동력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도를 편지와 함께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디도는 자기가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로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전 반문 때에 바울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중하게 꾸짖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디도의 마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받아줄까?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에게 이 화답을 해줄까라는 그러한 걱정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라.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여기 포인트 가르칠게요. 포인트 보이시죠? 예,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데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그런 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바울이 가는 것이 디도가 간 것이 아니라 드로아를 거쳐서, 어차피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로아에서는 배를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로 가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마게도냐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간 후에 육로를 따라 쭉 내려와서 여기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디도가 편지를 들고 이 고린도에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드로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기억나시죠? 이 중요한 상업 항구 도시인 이 트로아에 바울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고린도 상황의 일들을 보고를 받아서 함께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정대로 그곳에 도착했지만 디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조바심과 슬픔에 차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루고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와 길 도중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 바울 자신도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지금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바울의 심령은 불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엄중한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더 자기를 반대하고 적대적으로 설 것인지에 대하여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디도를 보냈지만 디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 혹시 디도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그를 대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지는 않을까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엄중한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노니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를 체벌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은 아이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아이에 대하여 엄하게 키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 때에 물론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도 있겠지요. 그런데 매를 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를 한번 들고 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은 겁니다. 엄한 그 편지를 써놓고 혹시나 뉘우치지 못하고 이들이 더 어긋나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할까? 디도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받았다라는 말까지만 하고 거기서 그 내용이 그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도 바울의 사도됨과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짜 사도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자기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7장 5절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7장 5절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됩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자기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정이 되었는지는 마게도니아에서 거둔 헌금 얘기를 하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왔지만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슬럼프에 빠진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때에 디도가 오게 됩니다. 디도를 만났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나니. 바울은 낙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탁 놓아버린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 선교에 불타올랐던 열정, 주를 향한 그 사랑들이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도가 와서 제일 처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영접하고 그 교제 안에서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집어 내었습니다. 그들이 디도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디도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디도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 바울의 불안을 함께 공유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고난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떨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들과 같은 이 디도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또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버리고 배교한 것에 대한 그 아픔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갔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영접이 위로가 되었고 또 디도가 그곳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자요 목사인 바울과 디도가 격려와 위로에 목말라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도 탈진하고 슬럼프에 빠지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드로아의 그
대단한 상업도시, 인구가 많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허겁지겁 디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앞서서 일하는 전도사님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바울과 디도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고 그것이 그들을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놀라운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7장 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낙심한 가운데서 이제 마음이 기쁘게 되었습니다. 왜 기쁘냐 하면 고린도에서 받았던, 디도가 받았던 그 위로로 자신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 첫 번째가 바로 너희의 사모함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는 너희의 나를 위한 애통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7장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장을 번역하면서 가끔씩 일어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열심히 있는 것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의 사모함, 나를 위하여 너희가 애통하는 것,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마치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틀어진 그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만나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고 또 그 관계 안에 함께 원래대로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느껴지시는 분은 좀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분이고요. 사모함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고된 시간을 많이 지나간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보기 원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늘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사모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한 그 사모함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현당한 남자입니다. 실현당했다라는 의미는 연애에 실패했다라는 거지요. 영어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앞에 설 자신이 없고 그래서 디도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와 다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쓸까 말까 한 편지를 엄중하게 마지막으로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곧 후회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한 그리움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움은 그를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다시 만지고 싶어하고 그의 가르침 안에 앉아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했던 여인이 나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라고 뒤늦게 알려주면 어떠한 경험,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연애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요. 아무튼 그런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의 회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애통함을 보고받습니다. 바울은 먼저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좀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이유를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하여 받은 편지에는 수많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비통함에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애통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아프게 했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러한 후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간 일에 대하여 곧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7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에 의해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후회는 그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울며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걸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근심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될 때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보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좀 매혹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얼마나 친근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열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부모님으로부터 수십 번이 아니죠, 수천 번 들었고 또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열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에 생각과 의지를 모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어? 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그 공부 열심히라는 말은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는 좀 오래 하는데 인텐시브하게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열심히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것에 대하여 방해되는 것은 오히려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조합이 함께 들어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열심히 사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공부에만 열중합니다.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한 친구 중에 친하진 않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는 친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잘하는 친구, 한 반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전국 수석을 해서 저희 때에 이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조금 친했던 알고 있는 아이가 나중에 농땡이 실컷 피우다가 뒤늦게 전국 수석을 해서 또 이렇게 학교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책을 썼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밥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친구가 다쳐서 막 죽으라 넘어가는데도 공부만 하거든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바울에게 쓰여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하여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자주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이 있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열심을 가졌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스라엘에 서 있었던 그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것은 주님의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 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한 열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개인을 사랑함과 동시에 바울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는 반드시 질투가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열심은 바울을 모욕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가려내어 징계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열심을 확인하고 그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격려입니다. 교회 때문에 슬픔에 잠긴 바울의 기쁨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충만하여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의 후반부에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시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바울은 먼저 고백하고 이 7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힘이 듭니다. 사실 일이 낙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첫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오래 남고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걸까요? 첫사랑은 풋풋하고 잘 모를 때에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긴가민가합니다. 용기도 없고 또 후회도 많이 남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노련하지 못해서 조그만한 것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또 별것 아닌 것으로 헤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보통의 첫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첫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련해집니다. 자신이 바꾸어야 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을 시행하고 또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모임에 갈 때마다 어느 교회가 이단의 침입에 교회가 무너졌어, 교회가 갈라졌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고집,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파경으로 몰아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좀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금 더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일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격려하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보시면 그 열심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야 네 일 네가 해결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면 함께 분을 내주시고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참 귀중한 것은요,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낳기 십상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거 내 얘기하는 거잖아, 야, 또 내 얘기한다, 이러기 십상이거든요. 요즘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은혜로울 때에 이 고린도 말씀을 잘 마치고 나면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